과한 소개를 해주셔서 좀 부담이 됩니다. 사실 제가 책은 썼지만 너무 굉장히 졸작을 내놔가지고 너무 이렇게 다들 격려해 주셨지만 조금은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우리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전화를 주셨어요. 이렇게 공지를 올리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목동교회를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베드로전서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말씀을 전했던 교회 안에서 전했던 그 설교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 사경의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보다도 저의 가슴을 울렸고 또 고난 속에 있던 어려움 속에 있는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발견했던 그런 책입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많아서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베드로가 그 저자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고난을 받으시기 직전에 문초를 당하시고 또 함께 제자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의 그 길에서 멀찍이 거리를 두면 자기가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여기 제목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대답은 분명합니다. 당신을 부인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배반을 할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할 줄 그러면 사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놀라울 만큼 실망과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한테 여보게들 뭐 좀 잡았는가?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정말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거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내려보게. 그물을 내렸더니 몇 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 우나미 볼펜에 나온 153마리. 153. 그게 바로 그때 당시 잡았던 그 상황 속에 잡았던 물고기 숫자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올리면서 누구였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급히 배를 에서 내려서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 부르십니다. 뭘 해놓고 부르시냐면 밥 먹자고 아침밥 차려놓고서 예수님 오라고 했습니다. 저 같으면 예수님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치고 달아나고 한 제자들, 저 같으면 정말 혼내키고
야,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원망하고 미워했을 텐데 예수님이요 끝까지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못난 제자, 못난 자식 위해서 조반 아침밥 지어 놓으시고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얼마나 배고 고프냐고 밥 먹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밥 먹었니?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관계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가족만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엄마, 아빠. 자녀들은 엄마 아빠한테 밥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들은 걱정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자신을 배반할지라도 이 자식은 구원받아야 될, 사랑받아야 될 자녀요, 자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놓고서 너 잘못했다, 너 나 기억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 아니하시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사실 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다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비로소 베드로는 그 말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어떻게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요? 나처럼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처럼 사셨나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과 친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거기 앞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안 안아줘요. 뭐 열심히 했는데 눈도 마주쳐주지도 않고 칭찬도 안 해요. 죽으라고 이렇게 헌신봉사했는데 도무지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요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큰 시련과 고통 속에 짓누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힘겹게 살아가는 요즘 세상입니다. 스트레스 그리고 시련, 고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 근심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초기 교회 당시에도 밖으로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죽음이 들이오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뭔가 헤어나갈 것 없는 빈틈이 없는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안으로는 이단이 득세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파괴되고 불안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도들을 이 어둠 속에 있는 흔들리고 있는 부서지고 있는 교회를 생각하여 베드로가 편지서를 썼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편지서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다 보편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회람 형식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공동 다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공동 서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 보게 한다라고 해서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전서의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합니다. 이게 딱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왜 흔들리는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시련 속에 있어도 확신이 없는가? 재림의 산 소망 안에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시고 하늘로 갔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형편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했냐? 아직도 왜 그럴까? 사실 오시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은혜의 시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은혜의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을 높이는 책이에요. 1장만 해도 몇 번 나와요? 10번 이상 예수님 나와요. 예수님. 베드로가 그렇게 용서받고서 예수님 하면은 저는 막 심장이 막, 제가 베드로라면 심장이 막 이렇게 점여올 것 같아요. 예수님 하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대로 할 걸, 예수님 십자가 전에 예수님께 정말 잘해드릴 걸. 부활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대들의 연약함과 그대들의 무지와 그대들의 타락한 본성을 느끼게 해주실 수 있다. 그분만이 그대들을 순결하게 해주고 세련되게 해주고 축복받는 자들과 함께 거기 거하게 적합하게 해주실 것이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어디 가야지 구원받거나 누구한테 가서 돈을 내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기 뭐 과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야지만, 그 사람 만나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근데 자꾸 그런 것들이 생겨요. 왜요? 자꾸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요,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가장 큰 특징은 재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재림은 산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확실한 소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근데 재림하실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재림의 산 소망으로 돌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에 대한 이해는 흘러온 모든 역사를 설명해 주는 무엇과 같아요? 무엇이에요? 열쇠가 되며 장래의 모든 교훈들을 가르쳐 주는 관건이 된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핵심은요, 재림이에요. 제가 학생반을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 이렇게 작은 교회, 힘이 없는 교회 다녀서 뭐 할까? 제가 장로교회 다니다가 재림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근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그때 당시에 국민윤리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아시죠? 국민윤리.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재림이다. 진짜 교회다. 정말 진짜 교회구나. 성경대로 가르치면서 기독교의 핵심 재림을 전파하는 교회, 그 교회는 나의 목숨을 걸어도 되겠다. 그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재림의 산소망 안에 있어야지만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박해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그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책입니다. 위로하는 책이에요. 얼마나 따뜻한.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하다가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 권면들이 굉장히 많은 책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517쪽에는 시련과 고통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믿음을 굳게 하며 여러 가지 유혹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쇄신시켜 선한 사업을 하도록 하는 방편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 베드로전서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공부할 만하겠죠? 네 번째 특징은 목양자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없었습니다. 장로,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과 목회자가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양자로서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사랑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는 책,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으로 이어졌는데 제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6장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목적은 재림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다시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목적입니다. 1절 들어가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지명되어 있는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되어 있는 지명들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날의 아시아와 이 터키 지방의 아시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아시아를 그냥 아시아라고 하고 터키 지방의 고대 아시아를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이유가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대부분의. 그리고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비두니아와 본도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편지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베드로의 진짜 이름, 본래 이름이 무엇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시몬. 근데 이 베드로는 베드로는 누가 지어줬냐면 예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었지만 나는 예수님을 다시 받아들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다시 이렇게 연구하면서 얼마나 제가 베드로의 심정이 됐는지,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눈물을 많이 흘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바위라는 뜻. 바위라고 했을 때 본래 바위는, 반석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귀한 성도임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분과 살았지만 결국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와 그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온전한 적재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분이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나를 위해 정말 애쓰시는,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그런 분으로
느끼시고 계신가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특별히 이 베드로는 이 수신자에게 그 흩어져 있는 가파도기아 여러 곳에 있는 그들을 흩어져 있는이라고 했어요. 흩어진이라고 했습니다. 흩어진이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 밖에 있는 유대인들,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칭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근데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백성들, 이렇게 유대인들을 호칭하는 것을 기독교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언약, 옛날 모세의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언약을 경험한 영적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호칭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다 곳곳에서 흩어져 계시다가 안식일이 되면 어때요? 다시 하나로 뭉치고 하나 되잖아요. 우리도 언약 백성으로서 영적 이스라엘의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외국인처럼 살아가요. 나그네처럼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래의 본향은 어디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고향이 충남 예산이거든요. 근데 이 고향도 태어난 고향도 제 본래의 본향은 아니에요. 고향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우리는요? 하늘인 것입니다. 하늘. 나그네로 살지만, 이 땅에서는 비록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는 하늘 본향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정말 하늘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냐면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도덕들이 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쭉 나와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믿음의 도덕들, 믿음의 조상들도 어떻게 살았어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처럼 살아가지만 본래 본향인 하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이에요. 하늘 백성.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어떻게 해요? 같이 식사하잖아요. 그죠? 식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식구라고 하죠. 가족이에요. 가족. 식구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수식어를 붙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은 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사랑하다, 관심을 두다,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것, 그렇게 아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헬라어 72역 구약 성경판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지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아버지의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하냐면 점점점 알고 싶거든요. 알아야지 더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 1권 503쪽에 스스로 확증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대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기 위하여 부지런해져라. 근데 너무 부지런하지 않아도 돼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택하심을 확인하도록 해주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근데요, 사단이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 사단이 방해하고 있구나. 사단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 봐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뭔가 달라져요. 정말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고요, 자세가 달라지고요, 정말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기도하고 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얼굴 표정에서부터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따라서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요, 곧바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탁 주어집니다. 근데 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있어요. 선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면은 받아야 되거든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예요. 성령을 받으려면 말씀과 기도. 그걸 또 나눌 때에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교제할 때 성령이 임하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말씀과 기도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그때 성령이 부어져요. 그때 성령이, 그러면요, 나도 변하고 그 사람 같이 함께하는 사람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에 주신 교훈을 그 생애에 실천하는 이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을 것이다. 받는다니까요.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함과 피뿌림이에요.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순종은 제자가 되는 시금석이에요. 아, 예수님의 제자이면 순종함이 딱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어 순종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어 순종케. 로마서 1장 5절에 나오고 첫째 장에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16장 26절에 믿어 순종케 한다고 동일하게 나옵니다. 수미상관이라고 하잖아요. 수미상관.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언의 신 코테이션을 찾으면, 인용구를 찾으면서 놀라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빛의 모든 줄기를 받아들여라. 순종이 십자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말씀의 요구에 유의하기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다. 순종에 왜 순종하라고 하셨을까? 나 억지 춘향 그거 억지로 하는 건 싫은데 왜 자꾸 순종하라고 그래요? 순종에는 뭐가 담겨서 있어서 그래요? 십자가가 담겨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순종만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순종만이 그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한 길을 제시합니다. 아주 좁고 험난하고 가시밭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 그 끝에는 무엇이 있어요? 영생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넓고 곱고 뭔가 정말 번쩍이는 큰 길. 근데 분명 세상의 길은 그렇습니다. 근데 가면 어때요? 마지막은 사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굴복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 성경 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3절부터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래도 최선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 찬양팀 정말 은혜가 깊었습니다. 우리 목동교회 찬양팀 너무 은혜스러웠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소망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또렷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가지 히브리 말로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몇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락하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 근데 원래 이 단어는 레켐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왔는데 레켐이 바로 어디를 뜻하냐면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자궁은 누가 태어나는 곳이죠? 만들어지는 곳이죠. 아기가 거기서 만들어지고 자라서 태어나게 되는 곳이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귀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아무리 죄를 범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산 소망 안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산 소망 안에 있게 하셔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 딱 이해하실 곳이 어디냐? 시 말고요. 시댁 말고 본래의 집, 처갓집, 친정에 가면 어때요? 아우 그냥 뭐 말만 들어도 너무 좋으시죠? 얼굴에 미소가 확. 거기에 왜 그러냐면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도 용서해 주시고 그냥 나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줘도 그냥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뭐 사랑해 주셔요.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그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산 소망이라고 했을 때 보니까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 옥스퍼드 사전에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냥 바라는 거, 일반적인 뜻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뢰하고 확신을 갖는 것, 신뢰하고 확신을 갖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산소망이 어떻게 딱 표현될 수 있냐면요, 갓난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다 이렇게 의지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딱 의지해서 딱 안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다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뭐를 애를 안 써도 막 노력 안 해도 그냥 탁 안길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게 바로 전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산 소망, 그걸 확신을 갖는 것, 정말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 내
어머님이, 내 아버지가 그것을 딱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게 산소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모님 변해 안 보이나요? 나에 대한 사랑이. 혹여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게,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그게 산소망입니다. 불변하는 거. 그래서 언제나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산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산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산소망 안에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 강림에 가까움이 그대의 위안이었다. 그것은 그대가 곧 고역으로부터 쉼을 얻게 되며 그대의 모든 시련이 끝나는 산소망이었다. 이 땅은 죽어야지만 쉼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후에 정말 아름답고 긴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걸 소개하기 위해, 산소망을 소개하기 위해 하늘의 유업을 이야기하면서 썩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멸의 속성이에요. 더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의 속성, 그리고 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이 속성이 누구의 것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불멸, 정결, 영원,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냐면 산소망 안에 있으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을 지금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확신할 수 있는 산소망.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여기 보호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특별한 단어가 쓰였는데 그냥 내가 한번 조금 이제 보호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수호하는 것입니다. 수호하는 것. 병기를 들고 목숨을 내놓고 지켜주는 거예요. 군인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선 총을 들고 지금도 보초를 쓰고 있어요. 저희 휴전선에. 나라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 수호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게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발견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새벽에 막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주 만물을 다 운행하시는 그 능력으로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직도 투덜거리면서 아직도 그 사랑 다 못 깨달아가지고 방황하면서 낭패했다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래 아침마다 뭘 주셨어요? 만나 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 하나님께 막 그래요. 요구하고 또.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목숨까지 내놓으시고 우리가 다칠까봐, 우리가 힘들까봐, 목숨이 위태할까봐 불뱀도 지키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에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기쁨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련과 고통, 고난의 연속이에요. 가서 내일 딱 눕기 전에 뭐부터 생각하시냐면, 우리 여집사님들 내일 뭐 먹고 나오지?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안에, 믿음은 무한한 능력을 가져다 주므로 의욕에 대하여 말하지 말고 믿음에 대하여 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날 특별히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믿음에 대해 무한한 능력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풀무불 속에 순금 99.9%, 99.99% 순금이 나옵니다.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확실함, 재림의 영광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연단의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뭔가 섭리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있습니다. 여기 중언복음 1권 201쪽에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는 시련과 유혹들은 그대를 멸하거나 위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를 순결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 것이다. 순결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든다.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냥 세상적인 겸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범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왜 믿어야 하냐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냐면, 영혼의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더욱 은혜의 경험, 은혜의 구원의 경험,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해야 합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 천사들마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살펴보려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려고. 예언의 신해는 각 시대의 대쟁투 학원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천사들이 우리랑 바꾸고 싶어 한대요. 왜 그러냐면, 이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 때 그 영광이 너무 값지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와 바꾸고 싶어 한대요, 천사가.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는 자는 심령의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거기에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심령에, 힘들고 어려운 그 심령에 힘이 부여되고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정말 연구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우리의 권위자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사단의 미혹에서부터 든든히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미혹되지 않게 막 귀가 얇아가지고 막 자꾸 이렇게 쏠린다고.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요, 그런 소리 집중도 안 하고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게 나를 유혹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탁 캐치할 수 있는 관점을 주셔요, 성경을 연구하면요.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다 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자는 이렇게 근엄하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순결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고 아껴주고 이해하고, 그래서 산소망 안에 있게 돼서 영적인 여정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신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균형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그게 근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마음도 준비되고 의뢰도 경험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깨어서. 4장 7절에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신을 차리려면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는지 아시겠죠?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보배로운 그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삶이 변하게 되고 행실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분의 품성을 나눠받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뜨겁다라고 하는 말은 변함도 없고 끊임없이 열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뜨겁게는 그렇습니다. 막 한 번 막 냄비처럼 막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열렬하게 변함없이 끝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목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